2019년 4월 7일, 4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통달, 오늘은 9번째 시간이죠. 어제 교회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런 데를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처음 뵙는 분인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저는 이제 마당에 있는데 저희 교회 그 계단으로 막 올라가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그랬더니 오늘 여기서 모임 없나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 모임이 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왔는데요. 그래서 아니 저희 교회에서 모임 없는데요. 그런데 모임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언뜻 이렇게 한다는 말이 목사님이신가요? 그랬더니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그러시면 목사님 이리 오시죠. 또 이리 내려오세요. 저희 마당으로 오세요. 제가 차 한 잔 대접할게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대접을 하는데, 이거 어디서 목회하세요? 이제 제가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병원 그 근처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는 언제 임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98년도에 임직을 했는데,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신학교 82학번이거든요. 그런데 제 후배예요.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이분은 중국하고 몽골 선교사를 오래 했대요. 중국하고 몽골 선교사를 오래 했대. 그리고 여기 이제 개척해서 교회한 지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나 되시면, 그랬더니 정확하게 출석하시는 분은 50명 조금 넘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제가 이제 물었죠. 아니, 중국하고 그러면, 왜냐하면 저도 중국에 신학교를 하고 목회자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제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중국도 몽골도.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 관심이 늘 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도 몽골도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하다가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기 전에 저 졸업한 학교에 그 학교에 교수를 했대요. 교수를.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몇 년생입니까? 몇 년생입니까? 나이는 외모상 저보다 더 늙어 보이는데, 저보다 더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목사님 몇 년생이십니까? 그랬더니 63년생이다. 그래요.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말을 놓아도 괜찮을 그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 교수시고 또 강사시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라 하더라고. 교수시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근데 이분은요, 제가 목사님,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니까 하나님 말씀 뭡니까? 이렇게 딱 물으니까 얼음 딱 얼어붙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겪은 얘기를 했죠. 이 교회를 지을 때 하루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적게는 5명, 많게는 7명, 8명 매일 목사들을 하나님 보내서 내가 물어봤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그걸 내가 10년 가까이 그렇게 물었는데 내가 묻는 그 대상자는 다 목사들이었고 100% 목사들이었는데 한 명도 대답한 사람이 없다. 근데 이분이 딱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상합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질문에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네. 지금 이 추창식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고 이 묻는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인데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학교 교수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고 한 질문을 이 질문 자체가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 해봤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목사님, 제가 지금 하신 질문 때문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받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학 교수인데요. 한 김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말씀 가지고 질문 가지고 지금 목사님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그러신다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집사님에게 여러분 읽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여러분 신약에 딱 넘어오면 로마서 1장 1절 가야지 않습니까? 응? 로마서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같은 목사, 제가 그랬죠. 저 같은 목사님 같은 분, 박 목사님 같은 분, 왜 하나님이 세우고 택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택하지 않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라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7절 읽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그대로 어제 2시에 있었던 저희 마당에서 있었던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시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14장 바로 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뒤에 1장이죠. 6절부터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고 있다. 다른 복음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다른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아닌 것은 다른 복음이죠. 7절부터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다른 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근본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만 더 읽어요.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러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단어를 뭘로 바꿨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단어를 바꿨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또 강조하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고린도서 11절.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다른 말이다. 자, 다시 7절 시작. 또 고린도 후서 11장. 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13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계속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괴율의 여건, 거짓 사도, 괴율의 여건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목사님에게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를 하나님이 왜 세웁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군데 더 읽어주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이 목사님 왜 세웠죠? 저 왜 세우죠?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뭡니까?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의 사명입니다. 사도의 사명. 목사님,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딱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중국에서 몽골에서 지금 신학교에서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뭐라고 하나요? 목사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처음입니다. 목사 앞에, 내가 어떤 목사 앞에 서 있는데 그 목사 앞에 내가 목사로 서 있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수치스러워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제가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저하고 좀 교류를 좀 깊게 하십시다.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차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목사님 교류를 좀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야 영광이죠. 그러면 저야 영광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해요? 전 목사님 앞에 지금 오늘은 제가 목사님 앞에 더 이상 부끄러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늘은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목사님 앞에 못 서 있겠습니다. 또 내가 제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고 앞으로 뭐라고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되는군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몰라서 그러신 거니까 저하고 좀 교류 좀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시고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카이스트 박사 저희 집에 와서 그 가족들은 다 신천지로 빠져버린다고 하는 그 카이스트 박사, 이 장로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하고 그러고 지금 있는데 카이스트 박사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 통달 9번째 시간인데요. 자, 어디를 본 강의로 저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 자,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흘려 보내지 마시고 조금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상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고를. 시편 16편 3절인데요. 제가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연결할 거거든요. 몇 군데를 연결할 거니까 지금부터 연결하는 것을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이렇게 담아놓고 일주일 동안 좀 묵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누구요, 집사님? 땅에 있는 자, 성도는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요, 여러분 기억을 명확하게 하시라고, 예? 우리 집사님하고 아주 자꾸 강조해서 할 테니까, 왜 여러분 지금 쉽게 듣지 마시라고, 가슴에 이렇게 못으로 박으라고. 누구다고요? 땅에 있는 성도는 한 번 더. 누구요? 땅에 있는 성도는 한 번 더. 누구? 땅에 있는 성도는 어때요? 존귀한 자니. 한 번 더요. 다시 읽습니다. 누구? 성도.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귀한 자니.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잖아요. 정리되셨죠? 누구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도는 어때요? 존귀한 자. 여기서 기억할 건 이렇게 합시다. 누구?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존귀한 자. 한번 더 읽어보도록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자, 그러면 49편을 가보겠습니다. 49편이요.
집사님 16편 읽고 바로 오셔야 돼. 거기까지만 딱 읽고 16편 읽고 49편 12절로 오셔야 돼요. 시작. 땅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자니 자 사람- 49편 사람은 존귀하나 자 계속요. 장구치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한 번 더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소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데 49편 12절에 보니까 존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잖아요. 근데 그 성도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성도가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성도가 있어요. 잠언 30절. 잠언 30절. 어떤 사람이 짐승이요. 이절 3절. 자, 시편 10 아까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렸던 시편 16편, 시편 49편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성도는 존귀한 사람인데 성도 존귀한데 멸망하는 짐승 같은 성도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땅에 있는 존귀에 처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짐승 같은 멸망하는 짐승의 길을 가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언 30장 왜 그렇습니까? 2절 3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여기 짐승은 여러분 49편 12절에 멸망하는 짐승. 그런데 잠언 30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요. 왜 짐승이죠? 시작.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3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거룩하신 자.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 성부 하나님. 그런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시다. 그런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대입을 시켜봐야 돼. 어저께 지금 신학교 교수이셨고 뭐 그런 목사님 저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오늘은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은 목사님 앞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 목사님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 앞에 있을 수가 없으니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얼마 있다가 또 전주에서 빅3에 드는 교회 권사가 왔네. 그 권사님한테 성경 몇 장 이렇게 딱딱 던졌더니 목사님 앞에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이 발가벗 벗겨지듯 드러나는 것 같아. 두렵다. 두렵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나 자신을 성경으로 돌아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두려우라고 저 무서운 사람이라고 전 무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 칠판을 좀 정리를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것부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부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16편 몇 절입니까? 3절. 성도. 이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이 성도는 뭐 어떤 사람이야? 존귀한 자예요.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49편 20절에 보면 49편 20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 믿고 성도가 됐는데 어떤 성도가 있어요? 짐승 같은 짐승. 에? 짐승.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잠언 3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모르면, 에?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다. 이거를 16편 3절, 49편 20절, 잠언 30절 이거를 어디에서 한 번에 정리를 다 합니까? 시편 95편에서 정리한다 이 말이요. 여기를.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내용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뭐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자, 시편 95편. 그래서 전 시편 95편은 간절한 바람이 뭔지 아세요? 간절한 바람이 시편 95편이 성경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95편은 성경에서 없애야 한다니까. 왜? 아니 말씀을 몰라서 멸망받았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 뭐 했는데 1절서부터 9절까지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섬긴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 지금 성경 거기 안 폈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고 신약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응? 어떤 사람? 성도, 존귀한 사람. 그런데 10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뭐를 몰라요?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내 뭐를 모르죠? 도를 알지 못한다. 도를 몰라요.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이요. 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였도다. 짐승으로 친다. 아까 잠언 30장에서 2절 3절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자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로 쳤다? 짐승으로 친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게 본질적인 질문인데 저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본질적인 질문을 받아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본 일도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고 질문한 것은 목사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는 질문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게 본질적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놀라워서 충격이 너무 커서 오늘은 목사님 앞에 제가 서 있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어제 말로 내일 저하고 저녁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주일날은 다른 이 모든 저희가 밤늦게까지 짜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황망히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 자, 오늘 지금 9번째 시간인데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10편 95편까지 이게 여러분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에?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상인데 여러분의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묻는 것은 초보적인 질문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엄청난 이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대답이 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개괄적인 것을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개괄적인 것을. 자, 교회에 들으면 여러분, 교회에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는 것이 있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시편 89편이요. 시편 89편. 잊지 마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한 시편 89편이에요, 집사님. 제가 잘못 지적했나? (89편) 3절. 잘못 지적하지 않았는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러분,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택하시고,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젖을 주잖아요. 젖. 예? 젖을 젖 먹잖아. 그 젖먹이 어린 나이 때는 뭐에 치중되어 있냐면 사랑, 은혜,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이 택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택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이 초보적인
초보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0. 지금 여러분 읽어드렸던 시편 89편 3절, 예? 이 택한 사람과는 반드시 언약을 맺어요. 이게 시편 89편 3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제 언약 말씀으로 들어가면 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찌르고 매도하거든요. 이 사랑, 은혜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저를 뭐라고 찌르냐면 저 최창식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모르고 율법만 말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지금부터 전하게 될 말씀이 어떤 전제 조건 속에 깔려 있어요. 예수의 한없는 보혈 피를 기초로 하고 이제 뭐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 이 말. 이건 뭐요? 택하시면 이건 기초요, 기초. 예?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피에 공로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강단에 서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저 자신을? 그 젊을 때 그 허랑방탕한 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잊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런데 택한 자와는 반드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고. 그러면 이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제가 집사님 어디 가자고 그랬어요? 성경?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로 성경 전체를 내용과 문맥과 모든 것을 다 매도시켜 딱 끝내는데 어림 턱덤 소리 마세요.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었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에? 택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택한 자는 언약을 맺잖아요. 디모데전서. 집사님 저기도 사도행전하고 같이 읽어야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하고 디모데전서 2장 사도행전에다가 써놓으세요, 여러분. 아주 굵은 글씨로 진한 글씨로 선명난 글씨로 한번 써놔보세요. 응? 왜 사도행전 16장 31절만 아느냐 그 말이죠. 이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요? 뭐가 있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었으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요. 시작.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지금 교회에서는 배우잖아요.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것과,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요. 집사님 처음부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것과 아들 믿으면 끝난다며. 근데 안 끝나는 것 같아? 뭐가 남았어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알 때는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 성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 계시록 19장 13절,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도 말씀 아는데, 그럴 때는 말씀을 아는데 나아가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에? 요한일서 에베소서 같이 하세요 집사님. 이번에는 요한일서 3장 23절. 에베소서 읽어주시고 지금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는 요한일서 3장 23절을 같이 연결해서 가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요. 믿고 그래 끝나버렸습니까? 멋대로 계명대로. 계명이 남았잖아. 믿는 것으로 끝났어? 아니다 이 말이야.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신명기 4장 13절에 여러분 이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 깨이셔야 돼요. 에? 시편 89편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4장 13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주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요?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줄판에 쓰신 것이니라. 여러분 지키라 하고 하나님 법 준다 이 말이야. 지키라 하고 주신 법. 하나님은 너 예수 이제 믿으면서 내 백성 됐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키라 이제 법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빨리 10분 안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요, 여러분이 조금 특수성 있게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읽어볼까?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까지죠. 학문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하시려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두 군데로 세 테마지만 나눠야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조금 이제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설교가 끝났는데 그래요. 왜요? 그랬대.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워서 알아먹을 수가 없어. 그 제가 이랬어요. 집사신데 설교를 어렵게 했다고 생각되는 최창식 목사의 잘못이요. 집사인데 최창식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렵게 생각드는 집사님 잘못이요. 제 질문 이해하세요? 집사인데 최창식 목사 설교가 한 편을 듣고 나니까 낙담을 해요. 왜요? 어려워서 알아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들게끔 설교한 최창식 목사가 잘못한 것입니까? 최창식 목사가 설교한 설교를 듣고 어렵게 이해가 안 되는 당신이 잘못이요. 뭐랬는지 아세요? 제 잘못이죠. 왜? 못 들어봤으니까 어렵다. 못 들어봤으니까.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학문적으로 생각해 볼 이유도 없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요. 집사님 잘못이요. 내 잘못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이거를 아까 지금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읽었지만 이 구약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그런데 계시록은 특징이 뭐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결론의 성경이 계시록이잖아요. 유다서하고 함께 신구약을 통틀어서 결론의 성경이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요것부터 이제 오늘은 정리를 딱 해놓으면 이게 지금 그 말이야 하고 헛갈리시고 혼돈되시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초를 세운다 이거예요. 세 번째, 이제 여기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이것이 조금 어렵다고. 창세기 2장. 근데 어려울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으면. 난해할 건 더 없고. 15,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입니다. 이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계가 조금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선악과가 뭡니까? 사실은 질문을 단계가 못 되죠. 여러분 선악과는요. 뭐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다른 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메모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모하시면서 해야 돼요. 선악과, 이 선악과는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저기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기다 안 쓸 테니까. 우리 집사님 지금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렸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죽었다 깨나도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알겠는데, 선악과가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선악과 명령과 규례, 지금 15절서부터 10절까지 선악과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명령과 규례를, 명령과 규례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 지금 거기다 선악과를 다시 거기 27장 9절 10절에 써놨잖아요. 이 명령과 규례를,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그 창세기장 15, 16, 17절 선악과 속에 들어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3절, 너 이거 명령 규례 완전하게 지켜야 돼. 이 말씀이 먹지 말라. 그 소리 속에 그 속에 들었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이 또 들어있어. 이 속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려면 세 가지죠. 핍박,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광주에서 청년이 오는데 지금 고등학교 때 목사님 댁에서 하숙하면서 신앙생활을 조금 그 성경에 대해서 조금 들었고, 이제 저희 교회에 속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제 바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은 여러분 기대를 제가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과원지기와 대화 속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와서 열매를 찾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열매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리 찾고 저리 찾아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과원지기에게. 왜 땅만 버리고 있냐? 빨리 찍어.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3년 지금 제가 돌봤는데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1년만 기회를 더 주시면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많이 넣고 해서 1년만 기회를 더 주시면 땅 두루 파서 거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뒤에 또 오셔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 열매를 찾다. 어느 때와 열매 찾았어요? 3년 뒤에 와서 열매를 찾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적어도 짧은 기간에는 3년 안에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킨 열매를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몇 년 됐어요? 지금 광주에서 오는 아이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3년이 안 됐어요. 그냥 제가 기회를 주고, 왜냐하면 이제 3년 안에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저 아이가 공부할 거거든요. 그럼 3년, 올해 19년, 2020년, 2021년, 2021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저 아이는. 그렇다고 그걸 또 뭐 의도적으로 나쁘게 이용하려고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늦어도 몇 년 안에요? 4년 안에는 명령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킨 열매를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아이는 광주에서 지금 오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9년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아직 그러니까 친구 결혼식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있어요. 주일날 있어요. 주일날. 그것도 친한 친구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여호와의 전에 가야 되는데 아직은 말씀의 단계가 그 단계가 못 되니까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 속에는 저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 명령이 들어있고 숨어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숨어있다? 완전히 지키려면 네가 핍박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환난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다. 그 사람만 어디를 들어간다? 천국을 들어간다는 약속이 돼 있다. 이건 자 계시록 20장 못 알아들어요. 이건 자, 집사님 미안하지만 시간도 없고 그러지만 조금 수고를 더 해주세요. 창세기 선악과 읽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선악과는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약의 선악과는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4절이 신약의 선악과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 완전히 지키려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그것이 목배임 당한다. 목배임도 당해야 된다. 그 사람이 살아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을 한다. 계시록 20장이 신약의 선악과입니다. 그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사님 수고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 이게 같은 말이요? 하신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해를 하셨든 못하셨든 설명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 그렇게 더럽게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이사야 5장 24절 읽으시죠. 이사야 5장 24절 시작. 이로 인하여 붓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뭔지는 알아야 말이지. 선악과는 뭐다고? 율법이요. 뭐 선악을 판단하는 뭐 신천지에서 그런 다음에 기준입니다. 웃기고 개 풀 뜯어먹은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돼.
선악과의 비밀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들어봐요. 엉망진창이요. 근데 몰라.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모르니까. 내가 나한테 기준이 없어.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저 목사 말도 맞을 거야. 이 목사 말도. 웃기는 소리 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아까 신명기 4장 13절 읽어드렸잖아요.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봅시다. 느헤미야 1장 5절 1장 5절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끝났다고 하는데 참 하여튼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 6번째 1, 2, 3, 4, 5, 6 여호와의 도 그래요.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자,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하면 뭐라 할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거 지금 여러분 하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이거 또 해야 되거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이거 또 해야 돼요.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도. 사사기 2장 22절, 호세아서 14장 9절 여호와의 도. 시편 89편 10절에서 말했던 내 도. 그럴 때는 내 도.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고 선악과를 몰랐다는 것이고 율법을 몰랐다는 것이고 언약이 뭔지를 몰랐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도가 뭔지를 몰랐다는 말이요. 마지막 신명기 17장 9절 10절 선악과의 분명한 답.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답. 기독교가 이게 없어. 다 눈감 땡감해.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과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계속 네가 읽으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선악과라고 백성이 했어요.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복종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날 뭐예요?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선악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너무 쫓겼어요. 제가 막 쫓기는 거 여러분 시간에 막 이렇게 쫓기는 거 눈치채셨어요? 좀 이해해 주시기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펼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인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